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89쪽에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3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그런 고백을 하실 때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이 기쁨이 아니었으면 무슨 낙으로 세상을 살지? 예수님 안 믿었으면 내가 무슨 낙으로 살까? 이런 혹시 그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참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하다라는 그러한 정서가 배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해야 되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아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행복해서 그것 하나만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처럼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가? 저는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저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늘 제가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선포하고 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 예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다른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려주신 그 예수님 의지하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그래 행복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둘이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 집이 작아도, 사는 집이 작아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때로는 욕을 먹고 때로는 힘들어도 견딜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저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즐겁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같은 원리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세상에 이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이 행복이 마음속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예수를 믿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 믿는 것이 따분하고 지루하고 힘겨운 분들이 있어요. 휴일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지루하게 예배에 앉아서 1시간 반씩, 1시간 이상씩 시간을 견뎌야 하고 또 성경 공부다, 봉사다,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예수 믿는 것은 환갑이나 지나서 이제 나중에 좀 시간, 내 사생활에 이제 방해받지 않고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을 때 그때나 시작해봐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70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70세에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분은 날마다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젊은 청년들이나 젊은 집사님들 보면 늘 부러워요. 내가 10년, 20년만 내가 집사님 때 예수만 믿었어도, 내가 너희들만 할 때 예수만 믿었어도 내 인생을 이렇게 헛되게 살지 않았을 텐데, 내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게 채워졌을 텐데,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든 분들의 공통점은 보면 예배가 지루합니다. 기도할 때 그 짧은 시간 눈 감는 것도 눈
갚는 것도 힘들어요. 성경 읽는 거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찬인데, 내가 믿는 사람인데 기도가 부담스럽고 성경 읽는 게 부담스럽고 예배 드리는 게 힘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객관적으로 이게 정상입니까? 건강한 것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재미있는데, 얼마나 행복한데. 그러나 믿음에는 전혀 하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신앙생활의 행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으로 한번 체크를 해봐요. 이분이 지금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신앙생활이 기쁨이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에서 15절에서 그 이유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왜 나는 예수 믿는 재미가 없을까? 왜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는 행복하지 못할까? 그 이유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사람이 세상도 동시에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갈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달리 표현하면 세상에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절대로 신앙생활에 행복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으로 신앙생활의 행복을 원하신다면, 정말 신앙생활의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겁니까?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려운 것입니까?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다 해보시죠. 원래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반만 주고, 마음을 반쪽만 주고 사랑하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 본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연애 때 다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 제가 안 봐도 다 남자분들은 대부분 따라다니시지 않으셨나요? 저도 엄청 따라다녔거든요. 거의 헌신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그 정윤환 집사님은 매일 학교 앞에 차를 대기하고 계속 기다리면 픽업해가지고 집에 데려다주고 그렇게 데이트를 하셨대요. 저도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아내는 그 부천에 살고 저는 상암동에 살아서 어디에 사냐면 송내역에서 꼭 만났어요. 그 직장이 거기 있어서 유치원이. 그래서 만나가지고요. 언제 가냐면 막차 타고 가는데 버스 태워주고 보내잖아요. 아주 근사하게 보냅니다. 이렇게 버스 태워주고 조용히 이렇게 손 흔들고 안 보인다. 그때부터 달리는 거예요. 송내역까지. 달려서 한 번도 안 쉬고 달려서 15분 걸립니다. 그 거리를 그 열차 놓치면 저 못 가거든요, 집에. 그러니까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런 데이트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열정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은요, 그 교제하는 분이 대구에 살아요. 근데 그 대구에 사는 분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만나고 오는 거예요. 나중엔 코피가 터지더라고요. 그 열정이 대단해요. 그 전도사님이 항상 그랬거든요. 저도 그렇지만 전도사님 저는 시간이 없어서 연애는 못할 것 같아요. 웬걸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요. 뭐 시간이 없어도 밤새서 가서 만나고 오더라.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했잖아요. 사랑은 원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두 여자를 한꺼번에 사랑하는 남자치고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두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도 한꺼번에 둘 다 사랑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한쪽에게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을 다 가슴에 품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면 갈등밖에 더 있겠습니까?
고통밖에 더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앞에 두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내 마음이 채워질 때 행복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마음을 주기 시작하면 갈등과 고통, 내 마음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마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처럼 이런 분들에게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보아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나눠져 있는데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이건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처럼 평안할까요? 사랑을 두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평안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님께서는 내어주시는 그 최고의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원래 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올인하라는 거죠. 사랑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반쪽짜리 사랑을 요구하겠습니까? 여보, 난 반만 사랑해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나는 반만 사랑해 주세요. 그런 아내가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전부를 받기 원하죠. 지금 하나님이 무리한 걸 요구하시는 건가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난 당신 마음 전부를 갖고 싶어 그렇게 요구하는 게 욕심인가요? 잘못된 건가요? 정상 아니에요 그게? 저는 반쪽만 주세요. 한 사람 다른 사람도 사랑해주고 나는 조금만 사랑해줘도 돼요. 이런 아내 보셨습니까? 이런 남편 보셨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무리한 걸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려고 하느냐? 네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사랑이 들어차기 시작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세상을 향한 사랑도 여기 한쪽에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한쪽에 두고 두 사랑을 같이 두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작 와츠가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라는 찬송시를 작사했습니다. 그럼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해도 그 사랑이 부족한데 그 부족한 사랑을 드려도 부족한데 그 사랑을 그 마음을 슬그머니 빼돌려서 다른 것에게 마음을 주고 사랑도 주고 정주 준다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어찌 마음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하나님 이 두 곳으로 나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여러분 한번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세상을 내가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이 한 구퉁이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은 내 마음 바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왜? 반씩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둘 다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마음을 좀 준다고 해도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가 똑같은 거냐면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여자에게 조금 마음을 준다 한들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문제가 되지 않아.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말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잘못됐다는 걸 아시겠죠? 하나님이 또 이걸 원하세요. 둘을 같이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세상에 마음을 주면 내 사랑이 내 마음에 거할 공간이 없단다. 세상과 나 둘 중 하나를 택해라. 둘 다 내 마음에 담을 수는 없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매력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보는 것으로 즐기게 만들고 귀로 들으면서 즐기고 몸으로 느끼면서 즐기게 만드는 세상에 우리에게 쾌락을 주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우리의 힘으로 이것들에 대한 유혹을 뿌리친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들이 딱 세 가지로 정리가 돼요. 이것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부터 예수님을 유혹할 때,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유혹할 때도 이 세 가지 세상적인 유혹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잘 기억하세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유혹이 뭐예요? 육체의 정욕입니다. 육체의 정욕이 뭔가? 이건 소유하고 싶은 욕구예요. 소유욕. 어떤 걸 보면 갖고 싶은 거예요. 문제는 이것을 가진다고 내 마음속에 만족이 되느냐? 절대 만족이 안 돼요. 조금 추운 것 같아요. 조금 온도를 한 1도만 높여주세요. 세상에 있는 것을 소유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게 참 이게 약점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이 안 돼요. 왜 만족이 안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왜 세상에 있는 것은 가져도 만족이 안 되죠? 100만 원 모으면 1000만 원 모으고 싶은 거예요. 1000만 원 모으면 1억 모으고 싶은 거예요. 1억 모으면 10억 모으고 싶은 거예요. 20평에 살면 30평 가고 싶은 거예요. 30평 살면 40평 가고 싶은 거예요. 계속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소유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왜 이것들은 자꾸 채워도 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거죠?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개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뜬구름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왜요? 뜬구름이나 안개는 여러분 잡으려고 해보세요. 잡히나. 채우려고 해보세요. 채워지나. 그래서 실체가 아니니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경험해보고 느끼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한번 50년, 60년, 70년 평생을 살아보고 그때 가서 아니면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되돌릴 수 없어요. 내가 나중에 내 인생 후반전에 가서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닌 것을 내 목표로 두고 살아왔구나. 돌아가고 싶다.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인생의 지혜는 이미 그러한 길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걸 들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를 누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얼마나 금이 많았으면 군인들의 방패를 다 금으로 만들었대. 이 금을 쌓아둘 데가 없어가지고 방패를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부를 누렸던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뭐라고 고백해요? 전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이 끝이 없는 것을 향해서 왜 달려가십니까? 왜 목적이 아닌 것을 향해서 달려가십니까? 왜 내 인생의 본질이 아닌 것을 향해서 내 인생 전체를 허비하십니까? 그래도 목사님,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깨닫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왜 잘못된 길을 또 걸어감으로 깨달으려고 하세요? 이미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여기 잘못됐다, 여기 길이 없다, 이건 잘못된 길이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왜 내가 그 길을 또 답습하세요?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7, 80년, 8, 90년에 살아갔던 그 삶을 근거로 영원히 결정되는 거예요.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 인생은. 근데 왜 자꾸 연습만 하세요? 우리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60이 되든 70이 되든 80이 되든 늘 인생은 초보라고. 맞아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2017년 6월 25일을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처음 사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일은 어때요? 내일도 처음 사는 것이잖아요.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초보예요. 그럼 왜 초보가 그냥 초보인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배워야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무너져요. 끝이 없어요. 욕심은. 갖고 싶으면. 두 번째, 욕은 뭐냐면 안목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죄가 어디로 들어오는지 아세요? 눈으로 들어와서 마음을 거쳐요.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보인다고 다 보시면 안 됩니다. 보여도 안 봐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쾌락에 대한 욕구예요. 쾌락에 대한 욕구. 이 안목의 정욕은 자꾸 보면서 오감으로 느끼면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은요, 작은 것에도 큰 만족을 누리거든요. 근데 세상이 주는 쾌락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만족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쾌락을 경험하면요, 그 다음엔 더 큰, 더 자극적인 쾌락을 찾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그 글로벌 쉐마 학당 세미나에 갔었는데 거기에서 동영상 하나를 보여주는데 제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 동영상이 뭐냐면 중독에 대한 것을 쥐로 실험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쥐가요, 그 수조같이 이렇게 실험 틀 안에 쥐를 가다 놨는데 거기에다가 전기 같은 게 자극이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자극을 한번 이렇게 대게 했어요, 머리를. 그랬더니 굉장히 큰 고통이 있는데 거기에 그 자극을 받을 때 이렇게 뭔가 기분 좋게 하는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고통스러운데 계속 갖다 머리를 거기 대는 거예요. 거기에 머리를 대면 될수록 죽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점점 건강은 나빠지는데도요, 그 순간의 쾌락 때문에 가서 계속 머리를 대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중에는 그 먹이나 이런 좋은 것들을 놔줘도요, 먹이로 안 가요. 그 배고파서 죽어가면서도 먹이로 안 가고 거기에 가서 머리를 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엔 죽어요. 이게 중독이래요. 여러분, 그 PC방에서 아이들이 게임하면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계속 막 밤을 새면서 게임하잖아요. 그러다가 죽는 아이들 가끔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게 중독이 되면 그걸 할 때 쾌락이 나오는 거예요. 쾌락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잃어버리고 거기에다 갖다가 머리를 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결국 그 사람의 몸을 상하게 해서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파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더 무서운 거예요. 마약 중독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쾌락을 쫓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의 순간적인 즐거움을 주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는요, 계속 그것을 채워야 돼. 근데 문제는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셔요.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건 뭐냐면 과시하고 싶은 욕구예요. 자기가 얻은 명성, 자기가 쌓은 부, 잘난 것, 똑똑한 것 자랑하고 싶은 거죠. 만약에 무인도에 있으면 자랑할까요, 안 할까요? 혼자 있으면 자랑 안 하죠. 그러면 자랑하려는 사람의 습성에는, 그 마음의 저변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걸까요? 내가 그걸 과시해서 저 사람 누르고 싶은 거예요. 인간에게는 누구나 과시욕이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의 눈을 끌어서 자기를 한번 나타내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 호피무늬 방코트가 뭐길래 그게 동이 나요?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동창회 가면 뭐 여고 동창회 그거 가지 마세요. 가면 순 남편 자랑만 하고 자식 자랑하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며칠 동안 그냥 알아눕고 그러지 마세요. 뭐하러 가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뭘 자랑하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뭘 자랑해요? 바울은 약함을 자랑하래요. 나의 약함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여러분,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요, 그걸 자랑하래요. 내가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연약한데도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고 주님의 일 그래도 하고 있는 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랑하래요? 십자가를 자랑하래요.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자랑해야지 복음이 전해지죠. 전도하는 사람이 어떤 분은 전도하는데 순 자기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안 되겠구나. 저게 전도가 되겠냐 저게.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쁜데. 그렇죠? 어떤 사람은 간증하라고 간증을 딱 이렇게 맡기니까 특히 연예인들은 간증 들어보면 순 자기 자랑이에요. 간증 듣는데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너 잘났다 그래. 여러분 자기 자랑하는 사람 계속 만나고 싶습니까? 근데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고요. 우리 사실은 남자분들이 순모임 할 때나 제자 훈련할 때 사실은 자기 약한 걸 잘 꺼내놓지 못해서 순모임이 굉장히 맹숭맹숭해지기 쉬워요. 오늘 요번에 소통과 공감을 하면서 소통과 공감의 그 대표님도 오셨지만 그 상담사들도 와서 같이 진행을 했는데 매일 끝나고 나면 매일 칭찬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런 교회는 처음 봤다고. 이렇게 건강한 교회는 처음 봤대.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내놓고 나누는 것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교회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는 게 그건데 뭐. 그렇죠? 여러분 순모임에서요. 순모임의 진짜 묘미는요. 자기 자랑하면 순모임 가고 싶지 않습니다. 거기에선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함께 기도받고 그것이 회복되고 치유받을 때 순모임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마 순모임에 그런 것을 내 약함을 내놓는 게 싫어서 순모임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거기 가서 내가 이걸 다 얘기하기도 그렇고 또 그걸 얘기하지 않으면 굉장히 맹숭한 모임이 되니까 재미도 없고. 여러분 나의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자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모두가 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욕, 과시욕, 쾌락욕과 같은 것들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내 마음에 확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어느 순간 갑자기 빼앗기는 게 아니라 서서히 작은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어느 순간에 조금씩 기울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확 기울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기울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행동으로 먼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도 영적인 긴장을 순간 푸는 순간 세상이 우리 안으로 혹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너무너무 살아가는 삶이 힘들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오만 정이 다 떨어지면 아마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통에 가족도 잃어버리고 날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하루하루가 비참해지면 이 세상을 사랑하라고 해도 사랑할 사람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라 해도 살고 싶은 사람 없을 거예요. 인생의 기근이 닥쳐서 오늘 눈을 감으면서 내일 눈 뜨고 싶지 않다.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 마음을 주라고 해도 세상에 마음 주고 싶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하지 않아도 예수님만 의지할 거예요. 그런데 전쟁도 없이 평안하고 먹을 것이 널려있고 즐길 것이 널려있는 이런 시간이 오래 계속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점점 세상을 향해서 마음이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저는요 여러분이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 정말 하시는 그 사업이 직장이 주님의 복을 받아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물질로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근데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복 받기를 원해요. 정말 물질의 축복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것이 정말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저걸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저 물질의 축복 받은 것 때문에 세상으로 더 가까이 가지는 않을까? 세상에 더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을까?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복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복 못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복 주셔야 됩니까? 복 주시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도 이런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여기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모자람이 없는 땅이다. 너희는 여기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마음 한편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2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잊어버린다는 것은 무신론자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상 한 번도 하나님을 무신론자가 됐던 적은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향해 마음이 빼앗기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보면 롯의 아내와 삼손과 솔로몬 같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나니까 그 마지막이 파멸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상에 마음을 주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교회는 회색지대가 됩니다. 이건 교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교회도 아닌 곳이 돼버립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가요 이 주님의 거룩함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복음의 본질만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교회에 많은 분들이 오셔야 돼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오신다는 것 때문에 복음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복음의 본질을 빼앗긴다면 교회는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사교 집단이지, 교제 나눈 친교 집단이지, 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포기하면 그것은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세상적인 복을 얻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서 내가 기도하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부자가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들어가고 학교에도 잘 들어가리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일이 풀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주님을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지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려요.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하나님을 위해 내가 도구가 되어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뭐예요? 나를 따라오는 제자의 삶은 그렇게 편안한 길이 아니다. 때로는 좁은 길을 거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이 말을 딱 하니까요, 그 구름대처럼 몰려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싹 비워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셨을까. 그렇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그 책 중에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그 책을 꼭 읽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이 팬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팬, 제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팬은 뭐예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떠나가는 제자를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갈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거 보면 베드로가 참 이뻐요. 가끔 앞뒤 안 가리고 아무 때나 나서서 문제지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마음에 꼭 드는 말을 해줘요. 저는 주님이 굉장히 위로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너희들도 가려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실 때,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는 거는 사업 때문에 따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 따르는 건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고 내게 구원을 주신 내 생명의 은인이고 내 구원의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지, 주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지 주님이 내 인생의 부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자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교회 다니는 목적도 아니고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아니고 예수님 믿는 목적도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곳입니다.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하는 게 목적이지 풍성케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안에 물질주의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 저는 뉴스에 오늘도 검색어 1위에 두레교회 이렇게 나오는 순간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이름이 검색에 1위에 나오면 그거 보겠어요. 그러면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주님에 대한 마음 없이 신앙생활하면 교회는 세상보다 더 악합니다. 왜요? 그 부자 청년처럼 내가 삶의 모든 스펙과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내가 갖춘 그 모든 것에다가 이제 영생이라는 스펙만 갖추면 완벽해지거든, 자기가. 그러니까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은 것에다가 이거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서 나오면 우린 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착 같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가지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소유욕이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욕심을 냅니다. 왜 그런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 구원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마음을 주면 우리의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예수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세상과 다른 우리의 행복은 언제 생기는 것이냐? 여러분, 변화되었다라는 말을 할 때 그 변화는 뭐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고 할 때 그것은 소유욕, 쾌락욕, 과시욕,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이것들로부터 자유한 것을 우리는 변화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은혜 받으셨습니까? 제자 훈련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성경을 보다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은혜를 받고 변화되었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 물질에 대한 물질욕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부자 청년에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물질이 많은 거로 고민하며 돌아갔답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은요, 굉장히 말씀도 십계명을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뭐에서 걸리냐면 물질에서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건 뭘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 사람 안에 진정한 믿음이 없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변화는 받았다고 말하고 은혜는 받았다고 말하는데 돈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색이 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은혜가 뭔지 변화가 뭔지 모르는 분입니다. 왜 그런가? 이유가 있죠. 돈을 향한 그 마음에서 아직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두고 어느 누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기독교의 변화를 체험한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본능만을 쫓아 살지 않습니다. 루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진짜 회개한 게 아니라고.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 물질에 있어서 내가 욕심을 포기하지 않은 것은 아직 내가 진짜 회개의 단계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4가지 밭 중에서도 3번째 밭인 가시떨기 밭에서 왜 그 싹이 자라지 못하죠? 왜 이 나무로 크지 못하죠? 가시 때문에 그렇거든요. 가시떨기는요, 뿌리도 내려서 자라요. 어느 정도 자라는데 그 다음부터는 가시떨기에 딱 막혀요. 예수님께서 그걸 뭐라고 설명해 주세요? 세상에 대한 사랑과 재물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대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신앙이 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신앙이 성숙해질 수는 없습니다. 거기 가시에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뭐냐? 그 물질에 있어서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셨습니까? 혹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공을 주시고 어떤 부요함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인 줄 아시고 그 물질을 가지고 나만 누리고 나만 쓰는 데 사용하시지 마시고 나만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미 있는 선한 일에 그 물질을 흩어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이 물질에 나는 매여 있지 않다. 이 물질은 내 주인이 아니다. 나는 이 물질로부터 자유하다. 이걸 선포하고 선언하는 거래요. 여러분, 종이 뭐예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에 그냥 늘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게 돈이야, 이분은. 그냥 대화만 나누면 돈이야. 돈이 이분의 마음을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가 되면 돈의 노예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있어도 그 집에 마음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지위가 올라가고 명예가 높아져도 거기에 마음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물질은 흩트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 여러분 쓰시고 자꾸 세이브 시켜놓지 마세요. 나에게 잉여의 여분의 물질을 주셨다는 것은 그거 쌓아놓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 물질은요,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필요 이상으로 만약에 잉여되는 물질이 있으면 그거는 여러분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과 여러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나누는 걸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질이 흘러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가끔 용돈을 주는데 이 아이들이 그 용돈을 굉장히 규모 있게 잘 써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안심이 되는 거예요. 얘는 더 큰 돈을 줘도 되겠구나. 근데 만약에 제가 용돈을 주는데 주는 족족이 그냥 다 사 먹어버려. 그냥 주는 족족 장난감만 다 사요. 그러면 제가 안 주죠. 다음부터. 어떤 분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걸 너무 아름답게 쓰시는, 그러면 더 주시죠, 하나님. 근데 어떤 분은 물질의 축복을 줘봤더니 순 자기만 위해서 써. 하나님이 딱 끊어버리시죠. 여러분, 한 번 축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축복이 유지되고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돈은 분뇨와 퇴비와 같아서 그것을 쌓아두면 악취가 나지만 흩어버리면 땅을 비옥하게 만든다. 분뇨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계속 쌓아두기만 하면 냄새만 날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썩혀서 땅에 뿌리면 추수할 수 있는 비옥한 땅을 만든다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쌓아놓으면 돈은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돈에 마음을 안 주는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이 깃들 수 있는 사람은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감미로운 교제가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호라도 우리의 마음 한쪽이 기울었다면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음미하십시오.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늘 갈등을 많이 해요. 어떤 갈등이냐?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것인가? 다른 말씀을 전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런 설교는 인기 있는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아할 설교가 아니에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설교예요. 그런데 이걸 굳이 해야 되는가 내가? 저는 타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건 우리 수요 예배 때도 나눈 거예요. 여러분 서운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되는 일마다 하는 일마다 무조건 성공하고 잘되고 만사의 형통의 길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인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잘못된 길을 혹시라도 걸어가게 되면 그냥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쳐서라도 돌아오게 해주시고, 만약에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 주셔서라도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서운하시죠? 무슨 목사가 저런 기도를, 잘 되라고 기도해 줘야 되는데.
저는 제 아이를 키우면서 한 가지 결심한 게 있습니다. 내가 우리 아이의 길을 만사형통으로 만들어주지 않겠다. 그거는 부모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아이가 세상에서 어려움도 겪어보고 때로는 힘든 것도 겪어보고 고난도 겪어보고 어려운 일도 겪으면서 그 안에서 주님 의지하고 일어나는,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제가 아이들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주고 다 길을 열어주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저는 그 아이들과 항상 같이 있지 않아요. 아이들과 항상, 제 자녀들과 항상 같이 평생도록 같이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만군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이들로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로서 해야 될 제 가장 큰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의 모든 뒤치다꺼리를 해주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하는 일마다 잘 돼서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래야지 내 인생이 풀무와 단련한 금같이 그렇게 견고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직접 찾아갈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평생 여러분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같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보혜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보혜사 대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셔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것이 제가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장 큰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가다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면 아, 목사님의 기도가 응답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면 좋죠. 이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쟁사에서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살아남기 위하여 밤낮 없이 씨름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생의 목적,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때로는 척박한 환경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남들보다 육체적으로 피곤할 수도 있고, 때로는 지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진정한 이유가 된다면 그 모든 시간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눈을 감으면 사랑하는 주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아, 세상에 아무도 믿을 사람 없어서 하나님, 주님밖에는 믿을 분 없어요. 주님밖에는 믿을 분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조용히 제 곁에 다가오셔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제 마음을 격려해 주셔서, 그래, 내가 너 옆에 있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에게 힘줄 거야. 여러분, 그것을 제가 경험하면요, 몸은 힘들고 피곤한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힘이 제 안에서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때로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눈이 감겨요. 그정 지치고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 때가 있는데 제 안에 뭔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말할 수 없는 힘이 솟아나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뛰어가도 곤비하지 아니하는 새 힘을 주시겠대요. 누구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 마음속에 여호와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 인생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때로는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주님이 주시는 힘이, 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내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지. 여러분, 세상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거예요. 그걸 잡는 뜬구름을, 안개를 잡으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내 영혼까지 이어지는 인생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위로, 그거 잠깐입니다. 그걸 위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에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한 번 더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이 주는 미혹과 세상이 주는 유혹과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 한 평이라도 하나님 채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에게 사랑 주신 그 주님에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랑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전체를 주님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한눈 팔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본질이 아닌 것을 붙들지 않게 하시고 나의 목적이 되시고 내 인생의 목적과 이유가 되시는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내 마음속에 채우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여 오늘도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나의 삶 곳곳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의 인기를 사랑하는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의 명예를 사랑하는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그것이 내 인생의 본질이나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나의 목적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주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 마음을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 적이 언제였는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머리로 인정하고 마음으로 아파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정해지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의 목적과 하나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세상이 주는 순간적인 쾌락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그 마음속에 충만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